오늘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모든 삶의 중심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우리 모든 사람은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만약에 갈 곳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뭘 할 일이 없다고 할 때 얼마나 무료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뭔가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뭐 직장을 가든지, 아니면 누구를 만나든지, 아니면 뭐 집안 청소를 하든지, 이렇게 각자의 삶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걸음을 걸어가게 돼 있죠.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또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를 간다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을 간다든지, 이렇게 각자의 나름대로 갈 길의 목적을 정하고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제대로 된 그러한 인생의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바른 목적이 없는 사람은 모든 시간과 모든 정력을 낭비하는 사람과 같은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7편에도 지혜를 받은 이 지혜의 왕, 그러면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지은 그러한 고백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허락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성전을 아주 멋있게 지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준비하는 모든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아름답게 만든 다음에 오늘 이 성전에 올라가서 아주 시적인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께 대한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놓고 그 성전에 올라가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솔로몬이 마음에 있었던,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내용을 가지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니까 오늘 1절과 2절 우리 하랑이가 대신해서 읽었던 그런 말씀인데, 아주 잘 읽었습니다. 또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는 것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 읽은 이 말씀 가운데 헛되다고 하는 말씀이 자주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헛된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헛되다 하는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여기 솔로몬의 고백 중에 나타난 이 집이라고 하는, 이 바이트라고 하는 건데,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사용된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로는 이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는다고 할 때 첫 번째는 좁은 의미로서의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처음으로 이 사회적 개념을 두시고 이 땅에 기관을 두신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의 사회적인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이 되는 겁니다. 이 가정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가정을 만들어보자, 이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가정은 무슨 사회 계약서처럼 사회의 어떤 저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사회적 기본 단위로 만들어보자라고 형성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회적 기본 단위로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초적인 이 기구가 바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인 것입니다. 그 안에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죠. 그리고 일정한 이 가정의 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질서와 통치가 되어지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국가적 산물이나 사회의 조직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그런 창조물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가정의 원리 가운데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가정의 원리 가운데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 가정의 에덴에서의 그 가정의 이 가정의 왕은 누굽니까? 누가 그것을 직접 다스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가정을 다스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가정의 구성원이었지만 에덴 동산에서 처음 그 가정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 그 가정의 구성원들로 아담과 하와가 있었으나 그 가정을 직접 다스린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이것은 변하지 않는 원리예요. 변하지 않는 원리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솔로몬은 왕이었지만 여러분, 왕의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왕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왕의 명령 한마디로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솔로몬 왕조차도 그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그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축복의 산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다스리는 이 축복의 산실, 하나님은 그런 축복의 산실로 가정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그만 파괴가 되고 말았어요. 그 가정의 파괴의 이 주범이 누구입니까? 이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은 단연죄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을 여지없이 파괴하는 것은 역시 그 주범이 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이러한 축복의 산실이 급격하게 파괴되면서 지금 현대에는 여러 가지 정보, 또 산업사회, 문명사회, 과학사회 이런 사회가 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알아들을 말이에요. 정보사회 이런 것은 요즘 아이들이 다 잘 알아요. 문명사회, 정보사회 이런 이 급격한 변화를 이루어 죄에 더해가지고 그런 이 급격한 이 사회적 변화를 통해서 가정의 본래 목적이 그만 상실되고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모와 더불어 자녀들이 함께 유기적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가정이 본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모든 이 중심에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제대로 된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만 이 가정에 이 죄가 이렇게 모든 것을 파괴하면서 그 중심이 흔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가정의 중심에 두기보다 사람이 중심이 돼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의 중심이 되는 것보다 사람의 말이 그 가정의 중심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의 중심이 되는 것보다 가정이라고 하는 이 어떤 이 세상에서의 그 가정을 이렇게 꾸려가기 위한 사회적이고 또 물질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우선시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이 바로 가정이 흔들리는, 중심이 흔들리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원인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결국 도리어 그 가정을 더욱더 파괴하는 일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다시 말하면 집을 세우려고 하는 수고가 있다 이 말이죠. 왜 사람들이 가정을 세우지 않으려고 하겠어요? 누가 일부러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겠어요? 누가 일부러 가정을 이렇게 잘 안 세우려고 하겠어요? 잘 세우려고 하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잘 세우려고 하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잘 세워보려고 하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가정을 잘 어떻게 한번 세워보려고 하는 그 사람의 수고가 없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우는 자의 수고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가정에 여러 가지
이 축복의 평화를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 말입니다. 가정이 잘 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보다 잘 살기 위해서,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보다 내일을 향한 축복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는 그런 현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가정을 세워나감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의 목적이나 또 우리의 어떤 계획이 앞서 나가면 그만 여러분의 수고가, 이렇게 땀 흘리는 수고가, 애를 쓰는 수고가 없지는 않으나 그 수고가 헛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가정을 세워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주인이 되거나 어머니가 주인이 되거나 또 아이들이 주인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될 때 그 가정은 제대로 세워지는 그런 가정이 될 것을 굳게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가정을 딱 생각할 때 우리 집은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 이렇게 법이다 이래 여겨지면 안 됩니다. 또 엄마가 말하면 그게 법이다 이래 되면 참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다 이래 돼야 그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 가정을 세우는 것을 믿고 있다. 아이들의 눈에 비칠 때 우리 엄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분이다. 이렇게 여길 때 아이들도 나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엄마 말을 따라가고 아빠 말을 따라가는 이런 사태가 되면 여러분 정말 그 가정은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세우는 가정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결국 그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음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넓은 의미로서 이 집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이렇게 다윗 왕,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이 도움을 통하여 성전을 지어본 장본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전을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성전을 이 솔로몬은 여호와의 집이다 그랬습니다. 또 거룩한 집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 큰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집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집이라고 하는 말이죠. 아주 중대한 성경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집을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워간다.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을 누가 세우겠어요?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 당연하죠. 하나님이 세운다고 하는 당연한 원리를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것도 역시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는 말인데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또 사람들이 나름대로 세워가려고 하는 인본주의와 인간적인 세속주의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가지 환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도 역시 이 세속주의적인 그런 이 사상과 또 이 세상에 있는 인간적인 인본주의의 산물에 모든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또 여러 교회들을 보면 그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어떤 유력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힘을 통해서 교회가 좌우되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세울 때, 그 가정을 세울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의 수고가 없지는 않으나 그러나 그 수고를 통해서 그 교회나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1절 중에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이 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성벽을 쌓은 그러한 건물이 아니라, 구조적인 형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통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통치권이 미치는 이 영토를 말하는 거예요.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나라를. 여러분, 그 나라 안에도 사실은 국가 통치의 질서도 있고, 그리고 사회 질서의 구성도 있고, 조직을 가지고 있는 대단히 큰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 공무원 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 국가 경영과 이런 기초 질서를 세워감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나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을 비롯해 가지고 그 모든 지방의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의 경영에 수고를 하고 또 나라를 세워가는 일 앞에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수고와 애를 쓰임을 통해서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서류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런 게 굉장히 빨라요. IT 강국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런 게 빠른지 모릅니다. 뭐 이렇게 미국이 빠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얼마나 느린지 몰라요. 뭐 하나 신청하면 한 달 걸려요. 그러니까 어느 방송에서 그런 게 나왔어요. 유럽도 마찬가지랍니다. 뭐 냉장고 고장났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른대요. 고장난 건 네 사정이고, 고장난 건 네 사정이고, 뭐 고치려고 하는 건 내 사정이니까 내가 시간 날 때 가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참 있다 와서 겨우 고치는 게 한 달 막 걸린대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띠딩 전화가면 당장 안 오면 막 뭐라 그러잖아요. 왜 안 오냐고. 참 급하기도 급하고 뭐 고치는 것도 며칠 걸릴 것도 바로 당장 해달라 그러고 저도 그래요 막. 서비스센터 전화해가지고 뭐 고장났다 그러면 뭐 당장 올 수 있냐고 우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도 또 당장 와요 또. 바쁘면 그 다음날 오든지 뭐 어쨌든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 서비스를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국가라고 하는 이 통치의 영역 속에서 이 나라가 이렇게 운영되고 돌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따라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킨다.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이 지키는 것 같고,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이 공무원들이 지키는 것 같고, 이 나라를 운영해가는 것은 정치인들이 운영해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운영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이 불편함에 대한 신고를 받고 뭐 서비스 해준다 이 말입니까? 여러분 뭐 고장나면 하나님 앞에 전화하면 하나님이 고쳐줍니까?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비가 너무너무 많이 옵니다. 너무너무 지금 태풍이 하나 올라오고 있어요. 태풍이 하나 올라오는데 남쪽 해안으로부터 이렇게 대구 약간 밑으로 이렇게 지나간다고 지금 예보는 돼 있어요. 그리고 대구도 약 뭐 한 300mm 뭐 온다고 이렇게 예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 1년의 강수량이 1200에서 1300mm예요. 우리나라 1년의 전체 강수량이 1200에서 1300mm인데 지금 뭐 거의 600mm 오는 데도 있고, 뭐 분산해서 오지만 요즘 지금 오는 것도 어느 지역은 400mm까지 온다고 말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오는 겁니다. 지금 저 전라도 지방과 또 곳곳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몰라요. 저도 이게 동기 카톡인데 어느 동기 교회는 지금 지하실에 물이 차가지고 막 지금 물을 걷어내고 있대요. 또 우리 교단의 어떤 교회는 담양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지금 잠겼습니다. 그 담양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뭐 굉장히 비가 많이 왔어요.
여러분, 이게 비가 올 때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비가 오는데 좀 방수 좀 잘할 수 있도록 공사 좀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합니까? 하나님 해주시면 아주 잘해 주시겠지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을 지킨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킨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나라를 굳건하게 한다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뭐 국방의 의무를 다해가지고 이렇게 전설을 지키고 하신다 이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이 나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나라의 주인도 역시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 나라의 주인도 역시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온갖 나라가 등장했다가 그 나라들이 다 이렇게 쇠명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이 세계의 강국으로 등장했다가 그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세계의 강으로 등장했다가 그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페르시아가 세계의 제패권 국가로 등장했다가 또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애굽이 그 길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가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이렇게 역사상에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나라의 주인은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조직이 필요한 것은 그 이전에는 이 국가와 나라 이런 게 없었어요. 죄악이 관영하고 죄가 점점점 이렇게 득세를 하는 가운데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라가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보니까 나라가 있는 거예요. 주변에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나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나라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허락했습니까? 허락 안 했어요. 나라 좋은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나라 좋은 거 아니니까 그 나라가 주변에 있을지언정 너희는 내가 너희의 주인 아니냐,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그 나라 부러워하지 말아라. 만약에 나라가 생기면 그 나라의 그 주인들이 너희를 채찍질을 하고 또 이렇게 세금도 내락하고 또 여러 가지 공역도 시키고 또 노역도 시키고 너희가 도리어 피곤할 것이다. 그래도 나라를 원할래? 그러니까 또 나라를 원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나님이 허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죄악 시대에 나타난 그런 비정상적인 그런 이 조직이 실제로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는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가 생기면서 법률이, 명령이, 규제가 따라오고 그것이 나라의 존재의 근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이 나라도 역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의 결제자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킬 때 그 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이 나라가 처음 세워질 때 약 70년 됐는데 대한민국 70년 전에 이렇게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가 세워질 때 맨 처음에 재헌국회가 열렸어요. 재헌국회가 열리면서 그 국회의 의장이 바로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재헌국회 나라에 입법을 하면서 처음 헌법을 제정하는 가운데 그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데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없으니까 국회의원 가운데 기도를 하게 했는데 그 기도하는 국회의원 가운데 기도한 분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재헌국회에 이 나라가 처음 입법을 하면서 이렇게 이 나라를 세움에 대한 감사 기도가 이렇게 울려 퍼지면서 나라가 세워진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적어도 재헌국회 속기록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면 다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망하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한 나라가 흥망성쇠를 거듭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 나라를 세우고 한 나라를 망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 앞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이 달려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운동을 위해서 헬라 제국을 존재케 했고, 그리고 예수 복음운동의 세계화를 위해서 로마를 존재하게 하고, 이렇게 모든 나라가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왜 사용하느냐 이래 보니까 제 나름대로 해석입니다. 제 나름대로 해석인데,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은 일단 우리나라에는 종교심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백성들은 종교심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아주 굉장히 강했죠. 또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아주 강했어요. 유교와 불교가 이렇게 강했지만 그 중간에 민속 그 신앙에는 뭐가 많았어요? 샤머니즘이 많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샤머니즘에 젖어 있었고, 그리고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이 아주 도도하게 흘러왔고, 그리고 유교라고 하는 이 사상이 아주 지배적이었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거는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오래전부터.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유독 이 종교심이 강한 그런 나라인데, 그런 이 종교심이 많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가, 여러분, 우리가 공개적으로는 전통적으로 이 법적으로는 언더우드 아펠러가 인천에 상륙한 그때죠. 1884년이라고 하는, 그때가 공식적인 이 선교사가 들어온 시기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 여러 선교사들이 다녀갔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귀첼라프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다녀갔습니다. 독일 선교사인데, 이 사람은 독일 선교사로서 이렇게 이 중국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잠시 이렇게 들렸는데, 그 들린 장소가 고대도라고 하는 겁니다. 고대도가 우리 강집사 옆에 섬이에요. 장고도 옆에 섬인데, 그 일대를 물론 표류를 했지만 이렇게 한 달 동안 이렇게 고대도를 중심하고 그 지역에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성경을 가르쳐 한 달 동안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있으면서 그 당시에 정부, 조선이죠. 조선의 이 정부 호종에게 상소를 계속 보내면서 통상을 요구했어요. 통상을. 문을 열어라 이 말이에요. 문을 열어야 삽니다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전해준 건 뭡니까? 아주 맛있는 그런 식량을 하나 전해주었는데, 그것이 감자예요. 그 귀첼라프라고 하는 선교사 그 분이 그 고대도에 감자를 심기 시작했어요. 그 감자를 전파해 줘서, 여러분 지금 먹는 감자가 그 귀첼라프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전해준 덕분에 그 맛있는 감자를 먹는 겁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아펠런제나 이 언더우드가 오기 전에 이미 압록강 강변에는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미 왔어요. 첫 번째 왔다가 제너럴 스모너 사건 때문에 후퇴했다가 다시 상선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그때 토마스가 순교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우리 조선의 군대가 그 서양 사람을 죽일 때 그가 선교사라고 죽인 건 아니에요. 속해 있었기 때문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사람은 이 영국에 있는 그런 영국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그 목사님 아들로 둘째 아들입니다.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와서 순교를 했어요. 그 소식을 그 교회에서 들었어요. 순교했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 순교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영국에 있는 교회는 그 아들의 순교에 대한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다시금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우리는 선교를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러다가 아들 잡겠다. 이래 생각하지 않고 더욱더 교회가 힘을 내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해가지고 다른 인근의 교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또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고 교회에서 자기 청년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선교 잘못하다가 사람 잡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초창기에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컸든지, 그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명확했든지,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교회마다 벌어지면서 복음이 계속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사용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국의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있어요. 어떤 이 회사의 사장님이 자기 회사 제품에 대한 그 설명회 겸 뭐 이런 비즈니스 때문에 참 남미를 갔어요. 남미를 갔는데 남미에는 안데스 산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브라질 꼴짜기에 이제 갔으니까 한번 안데스 산맥 꼭대기 한번 막 이렇게 가본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 산장의 주인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안 퍼져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참 어디든지 안 간 데가 없어요. 구석구석에 안 가는 데가 없어요. 그만큼 참 한국 사람은 어떤 이 강인한 어떤 독립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든지. 저도 군대에서 경험한 거는 그냥 주저앉으면 거기서 자는 거예요. 나무까지 걸치면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력이죠, 적응력이. 사계들이 뚜렷하기 때문에 추운데도 적응 잘하고 더운데도 적응 잘하고 뭐 어디든지 적응을 잘하는. 또 가난하게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가난해도 적응 잘하고 또 부자로 살지는 않았지만 또 부유함도 적응을 잘해가지고 저는 적응력이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퍼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세계 각 곳에 어디든지 구석구석에 다 퍼져 있는 참 독특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그래 사용하지 않나 하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시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경제,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수고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노래가 있었잖아요. 잘 살아보세 하면서 우리 이렇게 이 새마을 운동하면서 아주 두 가지 노래가 아주 유행했는데,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뭐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있습니까? 뭐 그런 건 노래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모르죠. 청년들은 모르고 어른들은 다 알아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하도 못 사니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잘 살고 있는데 뭘 또 잘 살아보자. 근데 워낙 못 사니까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진군을 한 거예요. 잘 살아보세요. 또 하나는 새벽종이 울렸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았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뭐 엄청나게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놀라운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가 세계 최빈국이었다가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 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하여 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런 닉네임을 붙여가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렇게 사람들이 칭송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수고에 모든 땀을 흘리는 것이 땀을 흘린다고 가능했겠느냐? 다른 나라는 그렇게 안 했겠느냐?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했어요.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정말 귀하게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를 쓰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수고의 떡을 먹게 하시는 그런 결과로 이 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가고 그리고 부유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부유함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려고 하면 정말 돈을 아끼고 또 아끼고 또 아꼈다가 겨우 아이스 깨끼라고 하는 것을 하나 먹을 정도였는데 요즘 아이들은 뭐 줘도 안 먹어요.
아유 이거는 뭐 당도 많고 이거는 뭐 안 들어갈 것도 안 먹어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모르겠어요. 뭐 좋아합니까? 아이스크림. 여러분이 말하는 아이스크림하고 우리가 말하는 아이스크림 좀 다를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아이스크림 이렇게 이렇게 응? 동그랗게 들어있는 응? 투게더. 예. 이렇게 격세지감입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모든 수고, 여러분의 수고에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얼마나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합니까? 직장 생활에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갈수록 사실은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의 직장의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하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의 수고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경제 활동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그것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모든 삶을 살아갈 때 그 모든 수고의 떡을 여러분이 맛있게 먹을 수가 있고 의미 있게 먹을 수가 있고 보람되게 먹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기까지 땀 흘리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돈을 가졌다고 해서 그 돈이 다 행복한 것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어리석은 부자의 경우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비유는 너무나 명확하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애를 쓰는 모든 경제활동을 부자가 되었는데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창고를 짓고 거기에 들여놓으면서 야 이제 열에 쓸 물건을 우리가 쌓아놓았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평안하고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 복되게 하자 등등 이렇게 자신의 어떤 이 부유함을 통하여 영혼까지도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일할 수 있음에 감사, 직장을 다닐 수 있음에 감사, 여러분 돈벌이를 할 수 있음에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자라가지고 이제 어른이 돼서 또 이 땅을 살아갈 텐데 여러분 그 우리의 아이들을 향한 이 유산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다른 게 없어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에 대한 유산을 물려줄 때 우리 아이들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져 가고 또 교회가 세워져 가고 또 하나님의 축복 앞에 이 땅이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유함에 거하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